오늘도 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나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가득한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있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 우리 주의 볼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광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5월 5일,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라고 하고요. 5월의 첫 번째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살다 보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한계를 느끼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대로 한계를 느끼면서 삽니다. 젊은이들은 굉장히 어떤 육체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또 패기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이렇게 좀 능력이 있는 것에 반해서 또 삶을 바라보는 지혜라든지 삶의 경험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오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혜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능력은 젊었을 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나 나이가 들 때나 한계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연약함이라는 한계, 그 또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약하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연약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 양면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약함이 가져다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연약함이란 한계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따르지 않거나 믿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연약함 투성이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가 능력으로 무장하고 완벽하다고 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연약함이란 하나님과 연결고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연약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딸이 학교에 제 아내 차를 가지고 갔었는데 전화가 와서 차 시동은 걸리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굉장히 그 결론을 궁금해 하신다라고 하셔서 오늘 제가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가 보니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것이었어요. 단 차 안에 있는 그 실내등이랄지 아니면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이 다 들어오는데 시동은 걸리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시동을 걸어봤는데 그냥 투둑투둑 하더니 꺼져버리고 시동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추측하기에 이건 스타트 모러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좀 시리어스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토잉하는 트럭을 불렀습니다. 토잉 트럭을 몰고 온 그 기사분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차에 시동을 몇 번 걸어보니까 당연히 시동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토잉 트럭으로 가서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를 들고 가는 겁니다. 제 상식과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배터리가 나가면 아예 차에 실내등도 들어오지 않고 계기판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상식과 경험이었어요. 당연히 배터리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배터리 충전기를 가지고 와서 충전을 하고 시동을 거니까 웬걸요,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참 무식하죠. 전혀 배터리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고요. 많이 방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힘으로 실내등도 들어오고 계기판도 들어왔지만 시동까지 걸 힘은 없었던 겁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나니까 차에 시동도 걸리고 차가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멈추어 있는 인생,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인생,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충전을 해주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연약한 우리들이 다시 일어서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능력이란 말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로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요,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었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은요,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공포스러운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죽음이 가까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주는 영원한 저주와 파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살다가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활의 능력이란 것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란 것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활이란 말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죽음 같은 고통, 또 슬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는 능력,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살다 지쳐서 쓰러질 때, 질병이 나를 무너뜨릴 때, 또 실패의 나락에 내가 떨어졌을 때, 그럼에도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설령 다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그 무엇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연약한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스림의 능력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여기 나오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란 말,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인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왕인 양 행세를 합니다. 또 많은 것들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돈의 위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돈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도 돈의 다스림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에 가면 그 비치 바닷가에 나체로 들어가는 그런 바닷가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나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체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나체촌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달려오더니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냐고, 설교하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더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아마 제일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헌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모두 옷을 입지 않아가지고 헌금을 넣을 주머니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저들이 헌금을 할까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사모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도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바로 이 사실을 풍자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돈의 위력은 누구에게나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왕으로 섬기며 살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또한 돈은 결코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주 참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왕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능력을 완전히 뒤집는 능력인 겁니다. 나에게 힘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분이 곧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면 나눈 대화 중에 가장 많았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인터넷에서 무엇인가를 서치하고 찾았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금 나는 내가 말하고 내가 찾고 또 내가 생각한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스림의 능력을 가진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스림의 능력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바로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몸통 분리되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교회와 그리스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결된 유기적인 생명체로 한 몸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교회의 구성원들, 즉 성도들은 한 몸 안에서 각자의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서로 간에도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이 말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임재로 세상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다시 바꿔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만물을 회복하는 것,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먼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각자가 모여서 또 여럿이 모인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명령하는 대로 몸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만 움직이면 안 되죠. 다 같이 움직여야죠.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각자 개인에게 적용을 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또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빛내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는 온전치 못하며 늘 연약함의 한계를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뀐다는 것을 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다스림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회복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스림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다스림의 능력은 내가 무언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또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며 지키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을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